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미디안 이제 군사들과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31장 전체에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네,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그들이 얻은 탈취물, 이 전리품을 처리하는 장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리품을 이 공평하게 나누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백성에게 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도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에게서는 500분의 1을 띄어가지고 제사장에게 주라고 얘기하고 있고, 백성들에게서 50분의 1을 취해서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소외됨 없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 전쟁의 승리의 기쁨, 이것을 나누도록 하는 것을 보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 또 제사장들 포함해서 또 그 안에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 또 나가지 않았던 모든 백성들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의 기쁨, 이 탈취물들을 나누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전리품을 나누라고 하신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가 어떻게 승리를 했느냐 보면, 지도자들의 탁월한 지도력에서 이 승리가 기인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용맹스러움, 전쟁을 너무 잘해가지고 용맹스러움 때문에 전쟁에 승리한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 전쟁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께 있었음을 이들에게 이걸 보이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전쟁 승리의 공로가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몇 명씩 차출하냐면, 각 지파별로 1000명씩 이제 차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총 12,000명의 군사들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쟁에 나아가는데 이스라엘에 사상자가 있었느냐? 사상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제 뒤에 보면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고하되 당신의 종들의 영솔한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이 끝난 후에 모든 군사들을 점검한 겁니다. 원래 보통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누가 사상자가 있는지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누구도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고대에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 나가가지고 단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없이 그 전쟁을 마치게 되고 또 승리한 그런 전쟁은 사실은 거의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과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기는 것이다.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탈취물을 나누라고 할 때 이들은 정말 군소리 없이, 왜요? 이 전쟁의 승리의 공로가 자기들에게 있지 않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탈취물들 나누는 일에 있어서 거리낌이 있거나 뭐 마음에 불편함이 있거나 이런 마음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들은 자신들이 승리한 이 탈취물들을 공평하게 나누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눔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눔을 할 때 자기 것을 누군가에게 기부하고 이렇게 자기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때, 그때 이게 내 거야, 이건 내가 얻은 것이야, 그래서 생각하면 나눌 수가 없는 거죠. 내 피와 내 땀으로 내가 모은 것, 내 것, 이러시고 한다면 아까워서 나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잘 기부하거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그 안에 청지기 의식, 내가 잠시 맡아 관리하는 것뿐이지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청지기 의식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합니까? 이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소유한 것들이, 이 전체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그렇게 내가 지금 잘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그렇게 그런 의식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우리가 11조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11조에 그 기본 그런 정신이 있는데, 그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수고 노력해서 얻은,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더 넓게 보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얻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 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전체 다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중에 10분의 1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누고 드리는 일들이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한다면 나누는 일이 너무나 당연해진다고 하는 거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온전히 이룬 성과라고 한다면 어쩌면 굉장히 반발이 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전쟁이 어떠한 지분도 자신들에게 있지 않다는 것,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탈취물, 이 전리품들을 너무나 잘 그렇게 명령의 말씀대로 31절의 말씀과 같이 어떻습니까?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로 이들이 그렇게 순종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한 장면이 사무엘상 3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 아닙니까? 근데 이 당시에 사무엘상 30장이 쓰여질 당시의 다윗의 상황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몸 붙일 곳이 없는, 의탁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자신의 적국인 이 블레셋에까지 가가지고 블레셋에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몸을 의탁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사울과 전쟁에 착출되어 나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거지였던 이 시글락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이때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은 블레셋이 전쟁에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아말렉이 그 곁에 있던 아말렉이 어디를 쳐들어왔냐면 이 다윗의 본거지였던 이 시글락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성읍이 불타고 아내와 아이들이 포로로 다 사로잡혀 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더 심각한 것은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을 향해서 쿠데타가 나타날 그런 징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아말렉을 뒤쫓아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가족들 모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탈취물, 어마어마한 탈취물들도 또한 함께 얻어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말렉을 막 쫓아갔을 때 자신의 이제 수하들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막 쫓아가는데 이때 200명의 사람들이 같이 못 갔습니다. 같이 못 가고 이 사람들은 부소 시냇가에 진을 치고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승리했고 아무도 죽거나 잃은 것 없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탈취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탈취물들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악한 자와 비류들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탈취물을 나누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30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가게 하라 하는지라. 악한 자 비류들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200명의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으니 그들에게 탈취물 나눠줄 수 없다. 여기 그들의 처자 자식이 있으니 그들만 주어서 그냥 보내버리자.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한편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라도 어떤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런 공로 없는 사람들과 전리품 나누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싸워서 얻은 전리품 아닙니까? 나의 공로고 나의 수고인데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데 그걸 나눠주라고 할 때 마음이 좀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와 비류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익만 보이는 거죠. 자신의 이득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세우고 또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법, 이 마음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신의 이익만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향해서 성경은 다시 말씀드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 비류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혼자만 누리거나 나누지 않거나 그러니까 혼자만 간직하는 그런 모습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은혜들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은혜들을
우리 옆에 있는 주위 동료들과 또 우리 공동체 또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목장이 되기를, 우리 여러분 각각 속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아둘람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모습은 어떠냐면 모두가 형편없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은 뭐 원통 환자, 마음에 뭐 어려운 자, 상황이 힘든 자, 이런 사람, 시피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둘람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가 되어 어려움에 처한 그 일날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끌어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보이고 있는 행태가 뭐예요? 이익에 눈이 멀어서 공동체성을 상실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이익에 반하면 공동체가 뭐고 필요 없다, 내 이익만 최고다,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포로로 끌려갔고 그 안에서 누군가 한 명 죽어나가도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얻은 승리, 값진 승리, 그 얻은 은혜 너무나 큰 거 아닙니까? 그걸 나눌 수 있어야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인데 이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했으나 진짜 승리자의 모습은 아닌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신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자신의 문제만, 내 안의 문제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진짜 공동체는 뭐예요? 받은 것을 나누는 것,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는 것, 서로에게 깊이 유탁되어 그렇게 서로를 돌보아주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성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와 이 본문과 이 다윗의 모습 보면서 다시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자신들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과 탈취한 전리품을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미디안과의 이 싸움에서도 승리를 취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얻은 전리품들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30장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다윗이 가로되 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같이 나누기를 선포하죠. 그리고 이런 다윗의 모습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규례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갔든지 안 나갔든지 얻은 전리품은 같이 나누는 것이, 이것이 규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취한 전리품은 일종의 은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나 사무엘 상의 이야기나 사실은 그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전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일종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죠. 은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은혜란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그런 받을 만한 어떤 충분한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들이 취한 전리품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간 모든 가족들이 한 명도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에 나가는데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나누는 것이 어렵겠어요? 그러면 악한 자와 비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은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얻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걸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탁월해서, 내가 너무 잘해서,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공동체와 함께 우리의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일, 형제를 사랑하는 일, 이 일이 우리가는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그리고 목적은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와 이 은혜를 나누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홈커밍 데이가 이제 있죠. 홈커밍 데이. 이번 홈커밍 데이는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채우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주셨던 은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들을 어떤 방식이든지 좀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초청할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껏 우리를 인도하시며 변하지 않는 사랑 우리를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나눠보는 거죠. 어떤 방식이든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를 간증식으로 따뜻하게 좀 나눠보든 아니면 조그만 선물 준비해서 함께 나눠보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금껏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그런 방식으로 한번 나눠보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향하여 다가가고 나누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또 이렇게 되찾은 그들이라고 한다면 또 그들과 함께 이제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 또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아픔도 나누고 또 기쁨도 나누고 은혜의 타취물도 함께 나누어 갖는 우리 은혜로운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하여 그렇게 받은 탈취물들을 하나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순종하며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그들이 위기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자녀와 아내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이렇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들이 얻은 은혜를 나누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진데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나누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교회 홈커밍 데이가 있습니다. 집을 나간 영혼들, 또 찾아야 될, 되찾아야 될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